바다에서 살고 있었던 꽁치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기 꽁치가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기 꽁치의 질문 앞에요 엄마 꽁치는 심각하게 한참을 생각합니다. 이런 답을 합니다. 글쎄, 그런 게 있다고 듣긴 했다만 나도 잘 모르겠다. 바다 속에 살면서도 바다를 본 적 없다고 하는 꽁치 엄마랑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좋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모르고 사는 인간이랑 무엇이 다릅니까? 고 이혜령 고수는요 인간을요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넙치, 참치, 날치형으로요. 넙치라는 것은 바닥에 납작 깔려 산다고 하죠. 그래서 물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참치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 종일 퍼덕퍼덕 몸부림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치는요 바다 바깥으로 튀어오릅니다. 촥 하고 날아오를 때요 바닷속 물고기가 바다의 풍경을 본다라는 거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그림, 그런 어떤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수면을 박차고 멋지게 튀어오르는 날치처럼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세상으로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누구나의 일생은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참치형과 비슷합니다. 우리 윗대의 선배들 일제의 식민지 6.25 전쟁 후에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빈국이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퍼덕거리는 참치형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어떠합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을 만나면 먼저 악수청하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과학도 발전했고요. 경제도 풍요롭고요. 요즘은 K-팝이니 K-컬처로 선진국의 반열이 무엇인가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한국 방산무기의 위대함이 또 입증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더 억눌려 있고요 세상은 더 문제가 많아 보입니까? 지금은 엄청난 AI 시대가 열리면서요 한국의 삼성, SK, 하이닉스를 세계가 주목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요 돈벼락이 막 쏟아진다고요. 그런데 마냥 좋은 세상 아닙니다. 더 극심한 바베탈과 같은 물질 만능의 사고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대화가 사라져가는 사회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마약을 건강식품으로 착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은 물질적인 풍요로 영적인 문제를 관심과 신경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는 사자처럼요 멸망으로 몰아가는 사탄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대놓고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성도의 무능력이 있고요 무기력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놓고요 대낮에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를 아프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우리를 신음하게 하며 고통받게 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풍요가 있고요 영적인 공고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풍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요. 너에게는 세상의 문제를 돌파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요. 온수 대적이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원수 대적의 근절긴 공격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위세 앞에서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요 돌파구를 찾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요, 뒤로 물러서지도 못합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죽게 하더랍니다. 백성들이요 깜짝깜짝 놀라고요, 그 기이함 속에서요 입술 열어서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요즘에 이야기하면 방탄소년단처럼요 함께 선창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젊은이들, 노인들 함께요 크게 애쳐갑니다. 하늘을요 그 인기가 줄입니다. 이것이 다윗 생애의 첫 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이지만 곧바로 위기로 돌변한 겁니다. 언제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이 한 잔 엎어지면은요 공격도 한 잔 엎어집니다. 하늘의 복이 한 잔 엎어지면은요 세상에서 밀려오는 하가 비례하면서요 한 잔 엎어집니다. 왕위를 빼앗길까 봐요 사울 왕은요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위인 다윗에게 2번씩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그래도 못 죽입니다. 꾀를 피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주고요 다윗을 블레셋 땅에 내몰고 갑니다. 그러면 죽을 줄 알았건만 그래도 못 죽입니다. 이후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머나먼 노전길이죠. 지친 몸으로 엎드려 기도하다가 본문의 시를 짓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 혼자 사는 무인도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는요 원수 대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곧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는 거죠. 땅을 기는 한 마리 벌레에게도 대적이 있고요, 천하무적인 것 같은 하늘에 나는 독수리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돈 많은 재벌에게도요 대적이 있고요, 하나라의 권력가인 대통령에게도 정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대적이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질병도 상처도 죄의 짐도 죽음의 두려움도요 성도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것은요 아무런 문제도 대적도 없이 사는 사람은요 모두가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궁을 떠나 광야로 홀로선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네 빛이요 구원을 주는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시작은 양떼를 돌보는 볼품없는 목동이었지만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된 인생이기에 이제는요 다 털어버리고 그 하나님만 품고 광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단지 신라 같은 희망 품고 갑니다.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멍청한 거죠. 밑바닥에 놓이면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질이 못난 자신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손을 나중에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이기에 돈, 보석, 황금에는 쉽게 큰 의미를 주죠. 거기에 유익과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의 진정한 기쁨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요 후회하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못난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성도들 어떻게 세상 살아야 될까요? 좋은 세상처럼 보여지는 풍요가 있지만 그것은 내 것 아니었다 생각하면은요 나는 빈자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나서 나를 억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나에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27편은요, 여호와라라는 말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1인칭 단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네요. 읽었던 6절까지 단절 6절이지만요, 무려 21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지막 14절까지는요 40여 번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대적이 쫓겨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 모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영시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이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상황이 캄캄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동굴처럼 암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그분이 나의 빛입니다. 금방으로 잡혀 죽을 것 같은 그런 깊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곁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군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 내 삶의 문제를요 넉넉하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셨군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나는 기도만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원수가 꼬꾸라지는데 놀랍네요. 다만 아쉬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껏 죽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안이 있기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요 나의 어깨에 짊어졌던 그 무거움의 내용들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니 기쁜데, 그렇지만 평상적인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함에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린 시인 다윗이 말하는 그 자리에요 우리의 삶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태평성대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상황입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합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요.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못난 우리가 하나님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주변이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과 더불어 부활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데 그걸 왜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다. 현실의 성도가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법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 있도록요 거룩한 예배의 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직접 만나야 되는데,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시온에 데리고 활짝 열릴 텐데, 그 길을 거니며 찬송하고요 그 길을 거니며 성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거룩한 춤춤의 인생이 함께 연출될 텐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 충만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소나무 뿌리 뽑고 나와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껏 살아오면서 힘겨웠던 고난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나는 고난과 슬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요. 돈 많으면 돈 때문에요. 많이 배웠으면 그 배움 때문에요. 힘이 있다고 하면 그 힘 때문에, 학생은 시험 때문에, 직장인은 일 때문에, 나이든 노인은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에게는 괴로움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에서 태어났고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요, 고통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도 원치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수고라는 단어가요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수고는 인생의 별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고민 없겠지, 앵걸이요, 만나보면 고민이 몇 배나 더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에 그것이 죄로 인한 저주받는 인생의 실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을 향해서 누구든지 내게 오면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죄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초대하지 않은 질병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옳지 않는 가난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나 다가오면 두려운 죽음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돌파하려고 하십니까? 머리로만 그분 아시고요, 그분 앞에 그냥 막연히 해결해 주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이 나이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많이 배워서요 그래서 더더욱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거룩한 성전에서 찾아와서 무릎 꿇고요 눈물 흘릴 때 수도꼭지 열리는 듯 펑펑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아이잖아요. 상처난 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못나니까 이리저리 치다 보니까 피 흘리는 거고요. 내가 못난 감정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모난정처럼요 부딪히다 보니까 나를 보면 못같이 알면서 도망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받고자 왔을 때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노래했잖아요.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쥐날이 외며
원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하여 비어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앞에 옵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겸손이요. 멍든 가슴이고요. 찢긴 가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 가슴, 그 마음 가지고요. 주님 앞에 오면 됩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젊은이들이 찾아가는 신혼여행지로 최고가 감이었습니다. 미국령이라고 하죠. 미국입니다, 미국. 그런데 감이라는 섬이 요코이 동굴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이제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일본인 병사였고요. 그 당시가 세계 2차 대전이었습니다. 요코이 소이치라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2차 세계적인 끝물입니다. 미국은 이 일본의 본토를 상륙하기 위해서는요, 이 감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일본은 정리에 신라 같은 희망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군이 감에 상륙합니다.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전투가 발생됩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마자 요코이는 살려고 섬의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28년을 그 동굴에서 삽니다. 자기 목숨 지키려고요. 28년을요. 낮에는 활동할 수가 없네요. 어두운 밤에만 활동합니다. 혹시나 불을 피면은요, 그 불 때문에 잡혀갈까봐 개구리, 들쥐, 달팽이요 잡아가면서 생식합니다. 그리고 열매 따먹고 삽니다. 이 요코이는 동굴 생활 28년 동안 전쟁이 계속 있다고 믿었기에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1974년 요코이가 57세가 되었을 때 2명의 사냥꾼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쟁 끝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소이치 요코이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코이는 전쟁이 끝남에도 여전히 동굴 속에서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이 동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쟁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전했기에 요코이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만이 당당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우리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이요. 참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 죽음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어둠을 제거하고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되지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죽음의 법 앞에서 모든 것이 묶여져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넉넉하게 누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은 아직도 죽음의 소식만을 듣고 여전히 어둡고 침침한 동굴 속에 두렵고 떨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슴이 서리도록 안타깝고 괴로운 것은 자신들이 동굴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코이가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했네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동굴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생명되는 동굴을 박차고 나오는 일이 그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운 일이었지만, 빛이요 구원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박차고 나올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이전의 모든 생각들이요, 내 뒷전에 밀려질 때마다 동굴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 품에 안겨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실상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온갖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갇혀 살지 말고 나를 옥죄이는 환경을 뛰어넘어가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네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질 때마다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가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요 구원되어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가는 이 땅의 천국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생업을, 사업장을 통하여 많은 무심령들과 함께 어울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장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종됨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아버지 온전하게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